제가 우리 교회는 절기를 잘 지키지 않죠. 절기를 잘 지키지 않는데 이유는 구약 시대에 그 수많은 절기들을 다 폐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새로운 절기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절기를 잘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 신학은 거의 미제 신학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예를 들면 제수요일이라는 거. 그런 것까지 지키고 그러는데 또 캐톨릭 영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기를 잘 안 지키는데 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기에 담긴 의미까지 망각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 같은 경우 고난이 뭐죠? 고난? 우리가 고난 그러면 영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들로부터 정말 당한 모진 핍박, 그렇죠. 때리고 침 뱉고 걷어차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고난은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죽음.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지만 죽음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많이 말을 해서 고난주간에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가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같은 거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때 무슨 특별히 어떤 외식적인 말들이 막 있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 통해 보면 여전히 행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계에 고난주간에조차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기사 같은 거 말하면서 봐라, 이렇게 막 자신 거 다 던져서 예수님 가는 길에 뭐 옷 벗어 던져서 거기 깔아놓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은 1년 내내 여러분들 고난 주간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비결 따라 매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지 않죠. 특별히 기독교 절기가 아닌 미국 추수감사절, 이건 세속적인 절기인데 기독교 절기처럼 하는 건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하려면 차라리 추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독특성을 인정하죠. 인간들, 사람들 각각도 독특성을 인정하듯이 그 독특함, 유니크네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우리 민족은 차라리 추석 때 추석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매주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 절기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성경에 있는 절기도 아니어서. 부활절은 어떤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죽어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절기 설교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한 주 중단하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믿으십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 고발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죠, 큰 반향을 일으켜서 기독교 방송 아닌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막 1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상담소를 차려놓고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 가족들을 데려와서 상담을 받게 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에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가족 구성원은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할까? 왜 또 몇몇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 상담소를 개설하는 곳이 없어요. 뭐 한 교회 안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한, 젊었을 때부터 전 신학 공부했다 거기에 들어갔던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신천지 입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막 그 신천지에 거짓된 것을 막 말하고 다니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말고 뭐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기독교계가 외면하고 있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최바울 씨의 영적 도회가 잘못된 거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막 그리는 거거든요. 여긴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긴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의 양태론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을 했잖아요. 달라스에서.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외면하죠. 게다가 이단대책협의회라고 만들어 놓고 절대로 목사들은 끼지 않겠다고 했던 달라스의 네로라는 각교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고 신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목사를 모셔갔는데, 그 목사가 누구냐 하면 최벌 씨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대책협의회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외면하거나 차라리 옹호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 들끓듯이 일어나니까 결국 잠정적으로 최바울 씨와 인터넷과의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달라스에서는 이단대책협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쳐버렸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코미디에서 그런 거 있던데, 눈 감아, 뭐 귀 막어, 뭐 이런 거 있던데, 눈 감고 귀 막는 이야기죠.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넘어간 것들, 제가 신천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내가 당신들 가르침을 그래 받아보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그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다 들어봤어요. 조잡해요. 조잡한데 넘어가더라. 왜요? 그 조잡한 것조차도 그 수준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 수준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일로다가 달라스의 대형교회에 방문을 해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설교를 들으러 평일날 가야 할 이유가 있었죠. 거기서 여기에 가장 큰 교회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물은 이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감각하게, 다수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요.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을 치든 개판을 치든 이게 뭐 밥인지 개밥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그냥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이 물은 이별을 상징하는 거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깨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시간이 아니라 10초만 깨어 있어도 노아 홍수가 이별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물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이별이에요? 근데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그 사람들을 가족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뭐가 달라? 그들의 전도 방법 보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고구마 전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들은 나름대로 찍어보는 거예요. 아, 저놈이 잘 넘어오겠다. 아, 저놈이 잘 넘어올 것 같아. 찍어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한 번 물면 안 넣죠. 진돗개 전도. 다 여기서 갖다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혼자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이단이 갖다 써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창대하게 됐잖아요. 창대하게. 그들은 창대하게 됐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잖아요.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안 밝히는 거 보니까 14만 4천이 넘었다니까요. 넘었어요. 그리고 나눔이라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봉사활동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거기에 미혹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뭐라고요? 미혹의 영, 슬렌더러,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신천지를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눈에 들보가 있잖아요. 들보가 있는데 저까지 티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들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 그리고 성경에 짝 맞추기를 해요. 짝 맞추기. 기독교계 이 성경에 짝 맞추기 신학 이론이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지만. 창세기 17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 윗구절, 아랫구절이 병행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은 그 구약에 있었던 어떤 특정 단어가 신약에 그것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계에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무식한 말이거든요. 그 짝이 있다고 하는 건 짐승의 짝이 있다는 말인데 그걸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목사가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하니까 성경에는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짐승의 짝이 있다는 말을 했죠. 짝 맞추기라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신학을 모르니까. 성경 신학이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각 권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서 성경 전체 구속사적인 메시지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 맞추기라면 일견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복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들이 그래서 짝 맞추기를 하고 비유풀이를 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거기에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짝 맞추기를 시도하면 여지까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여지까지. 그렇잖아요. 네로라 하는 교회에서 다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그래도 거기는 잘못됐지만 제가 그들의 비유풀이 있잖아요. 그들의 짝 맞추기를 거의 다 봤거든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상당 부분도 맞아요. 상당 부분 잘된 비유예요. 어떤 것들은. 어떤 짝 맞추기요? 잘 맞춘 짝 맞추기입니다. 다만 하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준다고 하는 거. 생명책에 하다못해 이름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이가 이만이라고 갖다 놔서 그렇지. 그들의 가르침이 다 그릇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가르침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거는 티, 우리는 들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그 방송을 제작하게 지원한 교회가 몇몇 교회인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뭐 좋긴 한데 저는요 그거나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제작 후원하면서 자기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똑같아요. 같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교회에서 사입이나 같아요. 결과는 같게 됩니다. 똑같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 같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제가 특별히 부활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방송을 제작한 사람이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변상욱이라는 유명한 분을 모셔다 놓고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똑같지 않냐 신천지나 기독교나 그 말이 똑같지 않냐 맞아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기독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금을 긋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 뭐 부활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하고 이만희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도 다 영생한다고 하고 죽지 않고 이런 영생교리들. 이거랑 기독교의 영생과 부활을 등치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와 같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과 그들과 동일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은 어떤 종교적 분석,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만약에 종교적 분석을 한다면 그건 인문학적 분석이죠. 그릇된 인문학적 분석. 그 다음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단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단체인데 이 종교 단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측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죠.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해? 똑같잖아, 신천지랑 뭐가 달라? 이런 사회과학적 분석에 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살아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이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의 눈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그 상태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진술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요 몸인지 아닌지 또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 우리가 확실치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으니까 썩지 않을 몸. 이 몸은 썩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몸은 썩어요. 그런데 썩을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해놨어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몸인지 아닌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영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잖아요. 그 부활될 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부활을 믿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가. 그런데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은연중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독교에서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달라요. 뭐 부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다르죠. 그걸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것을 구별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성경을 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말라기서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죠? 11조가 떠오르고 11조 잘하면 우리 창고가 그득그득 차는 거. 이걸 떠올리잖아요. 이게 말라기서 내용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처음에 말라기서에 제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창고에 가득 들이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신앙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거 모르겠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니? 내 사랑이 너희들한테 전달이 안 됐니?
그걸 느끼지 못해? 지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니면 지금 살면서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럼 장차에는 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니?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문제 제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를. 이게 말라기서예요. 이게 말라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택정된 백성. 우리도 지금 택정됐죠.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요. 지적을 하시면서 나중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송아지처럼 너희들이 뛰어놀 것이다. 취려하는 광선이 발하게 될 것이고 송아지처럼 너희들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왜곡과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렇죠? 1년 12달 이파리가 무성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비유로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으로 말을 최종적으로 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말라기서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그렇지 못한 애들과 다르대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른 걸 경험을 했어요. 미국의 고아들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처리를 잘 해주죠. 18세 넘어서까지도 도와줘요. 사실 미국은 18세 넘어서까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요. 아파트비도 좀 지원해 줍니다. 가난하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은 가난하면 등록금을 대주죠. 그리고 언더가 아니라 마스터 가고 박사과정 들어가면요. 생활비도 줘요. 생활비도. 언더에서도 하버드는 준다고 하대요. 언더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는 하버드에서는 생활비도 조금 준대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던데 제가 그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적은 돈이긴 하더라도. 뭐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걸 생활비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안 유명해도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트랜스포테이션 받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좋은 대학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좋지 않은 대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18세가 넘어도 고아들에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파트에 수리하는 사람, 그 슈퍼바이저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사 나가면 전등 갈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고장난 거 고치고 변기 갈고 뭐 디스포저 같은 거 갈아주고 뭐 막히면 뚫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고아들이 살았어요. 정부 보조 고아들이. 그런데 얘네들 보면요. 첫째, 요구할 줄 몰라요. 유리창이 깨져도요. 고쳐달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변기가 막혀도 고쳐달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혼자 생각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이 요구하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요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냥 제 추측이 그랬어요. 뭐가 아파트 잘못됐는데 그건 내가 아파트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구할 줄 몰라요. 둘째, 제가 그래도요 뭐가 플러딩이 돼가지고 이웃집까지 다 물이 새들어서 고치러 가봤는데요. 방 안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어서 그냥 자연히 듣게 됐어요. 뭐냐면 엄마하고의 통화였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데요. 부모한테는요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신을 버렸으니까.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게 달라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하고 그것이 다른 것 같아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들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래서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과 다르다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잘났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용사가 돼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사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서 홀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고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라는 거죠. 문제 제기를. 그랬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윤리는 배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이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그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말한 거. 그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말을 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어떤 형제가 태어났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담아 놓으신 하늘 뜻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산업은요, 다 망가질 거예요. 그들의 산들은 모두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는 이리들에게 다 넘겨질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자신들이 용사가 돼서 다시 건설합니다.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놨는데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 내가 다시 쌓으리라. 낙원에서의 삶을 바라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원하지 않아요. 부활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낙원에서 내쫓기고 세상에서 살면서 개간하는 거죠, 내가. 가시 엉겅퀴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중 7교회가 한국교회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죠. 오다가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내죠? 저랑 부부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이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아직도 수의 함정에 놀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윤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오정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뜻을 잘 드러내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회처럼 말이죠. 개인의 하늘 부흥은 없는데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90년대 들어와서. 교회는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와 같이 경제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깨져버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미국도 이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점차 변해진다니까요. 똑같아요. 교회는 성장했는데 하늘 부흥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렸나? 아니에요. 잘 드렸어요. 잘 드렸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너뜨림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나는 헐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헐어버리실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거요? 그거 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올린 그 바벨탑들 있잖아요. 세상에다 대고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 무슨 세계 최대 규모의 무슨 신도수를 자랑하는 교회, 업적이 많은 교회, 이런 거요 다 불살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그 모든 성장들은 다 무효입니다. 무익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대 가르침이 우리 육신에 알랄이 박혀 있어서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악한 지역, 악한 땅이란 말이죠. 그렇죠? 악한 땅. 외국 군대가 밟아버릴 땅. 4개의 곤충이 올라와서 다 뜯어먹을 그 땅. 그렇죠? 그걸 악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미리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고를 받더라. 이와 같은 경고를 받더라.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릇된 신앙생활인가? 이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질렀길래 한번 보시자고요. 말라기서 2장 2절. 여러분들이 차분히 다 읽어보시면 사실 되는데 설교는 어차피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부만 뜯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너는 짓거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불경할까 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못하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사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해. 그리고 로마서 말씀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어떤 태도요? 세상에 무슨 죄도 다 용서하시죠. 어떠한 죄도. 성령 해봤자 용서 못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줘라. 7에 70 혹은 70에 7번, 477에 49, 490번의 용서 뭐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떤 것만 안 되죠? 죄 회개하지 않는 거. 고집스럽고 반복스럽게 짓는 죄. 끝까지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첫 번째 듣지도 않죠.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둘째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저주받을 삶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기는 건 뭐예요? 패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했으면 그 승리에 선포한 삶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삶이란 말이죠. 그냥 비겨버려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해버리는 거죠. 세상과 비겨버리는 거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이게 그릇된 신앙생활이다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이게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잘못은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죠. 4절서부터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졌죠?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오셨는데, 그래서 구속 계시가 어떤 발전된 모습,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언약을 받은 제사장이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제사장에게 맡겨진 책무고,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리죠, 제사장이. 그래서 7절 8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지식을 지켰어야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건 있죠. 하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안 돼요. 이건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요, 제가 그렇게까지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법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유난히 보이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그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고 그 진리의 법을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을. 저는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인도자, 한국엔 지도자라고 번역됐던 리드, 앞에서 그냥 이끌어가는 종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럼 네, 그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고민해 보니까 이것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제사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펴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더러운 제물을 드리죠. 1장 6절에서 9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건 영어로 뭐예요? 망령 때 일컫는 거. misuse.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리의 법을 전하지 않는 이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해놓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단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르는 거죠.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안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래서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보라. 그런데 너의 행동이 그따위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그렇죠? 이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온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더라. 말라기서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왜 그래요? 제사장이 진리의 법을 전하지 않고 불의한 말과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유다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남쪽의 백성도 모르고 북쪽의 백성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선택된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땐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에서도 하도 그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쟁 비슷하게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딸이 왼쪽 눈이 실명, 지금은 이제 거의 실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빛 같은 반 인식을 하는데 형체는 인식 못하고 한쪽 눈이. 어렸을 적에 그거 갖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애비의 사랑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애비의 사랑을 잘못 실천해서 낙엽일이라는 개떡 같은 놈 신유 집회 따라가서 그가 손길 이렇게 안수해 줬으면 하는 바램, 그와 같은 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와 같이 육신적인 나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랬더니 그런 순수한 것까지 뭐가 잘못이에요? 소경이 소경된 건가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래잖아요. 우리 큰애는 그렇게 된 게 그걸 통해 하늘 뜻을 드러내시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걔가 의대 간다잖아요. 이전에 감췄다니까요. 기집애니까, 여자애니까. 이 안 감춰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망은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직 자기가 확실하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아빠에 대해서 아빠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의사돼도 1년에 2달은 빼겠다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물론 구제를 하겠다 그러고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점차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가 고민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경험하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늘의 섭리가 드러날 걸 모르고 제가 맘대로 그의 육신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40일 철야까지 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함이 잘못된 거다. 분명히 선을 긋는다, 나눈다, 애비의 사랑 맞다.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 아니다. 근데 사랑을 핑계로 하는 그 행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지난주 고린도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사람을 좋게 하랴?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일, 이게 뭐라고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즉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나도 말씀대로 따라 삽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마귀처럼.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봐. 넌 욕을 갖다 곧다우로 해석해서 나를 유혹하지. 근데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라잖아요.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하고 마귀가 접근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말라기서를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올리는 것이 11조를 내면 창고에 넘친다는 거.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랑 작금의 교회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뭐가 달라요? 성경에서 돈 읽고 성공 읽고 내 자신은 아니나 바라고 건강해서 10년 더 살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건강 따위나 읽어대고 신자들이 받는 복, 세상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는 복 그런 거 다 갖다 놓고 물론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래줄 수 있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바래줄 수 있어요. 건강하게 되는 거 바래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는 걸 바라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뭐 바래줘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바래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아무나 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 툭 던져놓은 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다 받는 복, 비 내리는 복, 햇볕 내리쬐는 복. 그렇잖아요. 그 믿든지 안 받든지 다 받는 거. 그런 일반적인 소원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말고도 우리에겐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거. 신자로서 독특한 거, 신자로서 구별된 거, 세상과 다른 점. 일반 은총 말고 내가 너희들만 불러서 주려고 하는 그것 세상에서 던져놨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까지 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거죠. 가만히 따져보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래? 지금 당한 처지가 그래? 어떻게 신앙을 보여? 당연히 못 보이지. 제가 오늘 어머니 다니시는 오래 거기 친구분들도 많아서 거기 모셔다 드리면서 그랬어요. 돈이 없으시죠? 근데 저희랑 사시면서 돈이 좀 이제 여유가 생기셨단 말이에요. 어머니 헌금 얼마 하세요? 얼마 하신대요? 20% 하세요, 어머니. 20% 하세요, 그랬어요. 아유, 말이 그렇지. 없이 사셨으니까 20% 헌금하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20%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20%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런데 그냥 이건 작은 일이고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소원이 들어지더라.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고 살면 영적인 복이 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해요. 순종했더니 내가 누리는 복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를 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손에 딱 쥐어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모형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니니까 피부에도 안 와닿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11조를 내면 창고가 넘친다고 하면서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건 이게 하나님 길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말라기서를 하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11조 공부 잠깐 짧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났어. 그리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않아 지금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큰 가슴을 여시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인데 8절에 바로 말해요.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죠.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 까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국 성경은요 잘못된 번역이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근데 옳은 번역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가 올바른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떠난 삶. 그걸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거로. 그렇죠. 이건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도둑놈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번역이 틀렸어요. 것을 빼야 돼요.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그와 같이 불신앙, 내 법도와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특정 지어서 말을 해놓고 있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주신 소득 중 일부를 뗍니다. 떼면서 함께 주님께서 누구죠?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당신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도 함께 뗍니다. 믿음을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헌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돈이 아니라 돈은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저 하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없어요. 하늘에 여러분들 체이스 뱅크 없어요. 절대로 거기 안 모아집니다, 여러분들. 하늘에는요, 여러분들 돈 모으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안 모아져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늘에 상달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함께 뗍니다. 내 계산을 해보고 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떼는 거죠. 주시는 이가 저분이고 거두시는 이가 저분이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돈에 대한 경고가 제일 많아요, 성경에. 돈 갖고 장난을 하니까. 돈의 마음을 뺏겨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유를 뭐라고 가져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만몬, NIV에서는 money라고 번역한 그 만몬. 그래서 11조와 봉헌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생활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더 이어서 뭐라고요? 너희, 그리고 나서 곧 온 나라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안 된다라고 아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또 하겠지만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 가지고?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를 열고요?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너희들 처음에 문제 제기하신 거 그거예요. 그렇죠. 그 복이 뭐냐면 내 사랑,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이 땅에 살아도. 그렇죠. 이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가증하다. 거짓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래 하실 수 없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나의 고집스러움 있잖아요. 이거 버리셔야 해요.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영화롭게 다시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됐다고 하는 그 대표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위 개념이라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두 가지 의미.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는 뭐예요? 그의 신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신이니 나도 신이다라는 말이고, 그의 아들 때문에 표현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 때문에 그와 연합해서 그가 아들인 것을 나도 인정받는 거예요. 양자되는 거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들도 똑같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 인도함 따라 간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사, 십자가 대속 죽음에 참여한 사람, 그 죽음에 참여한 사람,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현 세상에 육신의 삶을 도모하지 않아요.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용된 것 따위에 뭐 눈뜨게 해주세요를 도모하지 않아요. 간절하면 간혹 육신적으로 사니까 뭐 한 번쯤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들었잖아요. 이미. 이전에는 이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우린 다 알잖아요. 완전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모르니까 아들 살려주세요 했지만, 우리는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다 몰랐으니까 눈뜨게 해주세요 했겠죠. 우리 이제 알잖아요. 말씀을 들고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경을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냥 두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건강에 살든 뭐 질병에 걸려 살든 아니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일제 비결을 알아서 사는 것이 신자 삶이라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늘 소망, 즉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것을 택했어요.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사실 그 배부를 것이며 앞에 뭐로? 의로. 그렇죠? 의로 배부를 것이며 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이 뭐예요? 단 하나도 지금 교회라는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무슨 복이요? 제가 늘상 말하는 기복. 세상에서 받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장수 없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 없어요. 성공 없어요. 돈 없어요. 또 뭐 없죠? 도덕적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여기에. 도덕적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가 이걸 도덕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땅을 기업 뭐 다른 거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요. 애통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진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한나라는 쓰레기 소각쟁이 내 던져져서 불에 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애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취득한다는 말이죠. 가나안을.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취득한다는 말이죠. 네 개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낙원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다 천국 간다는 얘기, 한 가지 말이에요. 다 다른 말로 썼지만 한 가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 애통한 자, 5년 삶을 사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걸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랍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더라.
주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은요. 사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왜요? 결국 형벌 받을 거니까. 근데 주님을 위한 삶은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더라. 심령이 가난해졌더니 얻게 되는 누가 복을 얻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고집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도무지 나를 꺾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서 나는 오늘도 죄를 먹어버리는 나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고 너 복 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죄 때문에 애통해 하면. 그렇죠? 온유한 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모세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보다 이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어요, 세상에.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마이너 이슈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더라. 이걸 기독교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달라요. 이 온유한 것, 미크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거죠. 작금의 시대에 이와 같은 세월호 얘기 다시 할게요. 지금요, 그래도 한두 개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악마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한 엄마가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들을요, 전부 종북 좌빨로 몰아버리거나 돈 때문에 그러는 거로 몰아붙여요. 그거는요, 사탄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그래요. 악마가 자리 잡아서. 그 사람들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으면요,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외면해요. 어떻게 저렇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웃집 개도 안 그러는데. 이웃집 개한테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웠는데,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내 자식 왜 죽었나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그가 받아들이겠어요? 심지어 우리 애들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너 돈 때문에 그러지? 저한테. 너 돈 때문에 네 자식 죽음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도무지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는 거죠.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들의 천국살이, 즉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모진애를 쓰고요, 애통해지려고 모진애를 쓰고, 온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가 고파요. 술이 고프고 밥이 고픈 게 아니라 의가 고파서, 의에 목말라서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 긍휼함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임하셨으니 저 사단 마귀와의 인연을 끊게 만드는 그 화평을 전달해 주려고 하죠. 사탄의 꼭두것이 적그리스도의 노름대로 살지 않는 참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에 몰두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즉 부활을 꿈꾸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걸 지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삶이에요. 첫 번째 포도주 마시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랬더니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한 사람들. 그랬을 때 복이 있나니 이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주었지. 이제 보고 읽고 알았지.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세상이. 누가? 세상이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이. 이게 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만 왔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니까. 이방은 돌 감람나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 이제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즉 나를 위한 삶, 부활을 꿈꾸고 사는 삶, 부활을 언약으로 받고 사는 삶.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13절부터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죠. 빛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면 안 돼요.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에 매몰되어져 있어서 나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래.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잖아요. 마을을 밝히는 빛이라잖아요. 그렇게 살라잖아요. 빛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나가서 빛을 발하라잖아요. 마을을 다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드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마지막 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삶이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쓰는 굿니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절날 특별히 장차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살기를 소원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살펴보시면 알아요. 많은 것까지 안 살펴보셔도 알아요. 내가 정말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영생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부활될 것을 믿고 사는지 아닌지를 조금만 시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도 temporarily, 임시로 하나님이 잠깐 시험에서 좀 있으면 무적행에 그냥 가둬서 꽁꽁 가둬버릴 그 존재에게 잠깐 그냥 버려뒀더니 그 존재가 그렇게 큰 줄 알고, 그렇죠? 그가 유도하는 대로, 그가 유혹하는 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삶의 모순이 발견이 되죠? 왜곡이 발견이 되죠? 부질한 거, 불법적인 일이 발견이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무릎 꿇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부활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한국 기독교계나 미국 기독교계를 바라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일부에게는 화가 나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저희 때랑 다르게 10대 아이들이 싸우면 그때는 코피 나면 끝났는데 요즘엔 사람이 죽어요.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을 끊는 애들이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일진 같은 놈들은
싫다는 거죠. 기독교 내에. 때리는 놈들, 시체 말해서 조용기, 오종현 이딴 놈들은 싫어요. 물론 이것도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 돌이킬 때 때리는 놈은 싫어요. 그런데 맞고 있는 사람 불쌍해요. 그 수십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사람까지 포함해서 맞고 있는 사람 불쌍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왕따시키고 아주 고문을 가해도 그렇게 고문을 가할 수가 없어요. 칼을 가지고요. 손가락 펴놓게 하고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해요. 10대 아이 놈들이. 이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짓 벌이는 그 일진이라고 하는 그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 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하는 어른들의 행동이 뭐예요? 어른들의 행동이. 지금 한국 사회 어른들의 행동이 뭐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나무래요? 너희들 그런 폭력 쓰고 살면 안 돼. 올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란 말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들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돈 때문에 그 짓거리 하지? 종북 좌빨이지? 이따위 악한 말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10대 아이들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이전에 단편소설이 있었죠. 술 권하는 사회처럼.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악마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만 커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진리의 법이 없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데 계산대로만 사는데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용사돼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빛으로 왔고 나와 연합된 너희들은 빛이란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너희의 그와 같은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구별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이 땅에서 부활을 소망으로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